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좀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들고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알아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지라.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시죠? 네. 신난다. 난 아니지. 저도 한 4년 했어요. 그렇게 공부 했는데 우리 옆집 제에게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좀 공부하세요. 알았죠? 제발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팽팽 돌지 말고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것이다.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것이다. 네. 오늘 하루는 그냥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집 책에 한 번 더 이야기해. 24시간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주세요. 바라보시고.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 또 사사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네.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우상은 곧 자아숭배이고 또 그리고 우상숭배는 곧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너무나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또는 다곤 또는 아세라 상 등과 같은 그런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늙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런 호불랑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곧 왕의 역할을 했고 곧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야. 우리에게도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아까 읽었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을 깨면서 어깨를 펴시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나만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요구를 사무엘은 싫어합니다. 이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왜 싫어하는지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절에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하나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장세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좀 이렇게 어깨를 한번 펴볼까요? 우리 어깨를 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 요구는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은 요구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왕을 세우는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앞으로 가시면 돼요. 사무엘상에서 앞으로.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지금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보다 약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놀랍죠? 안 그래도 BC 1000년경이어서 너무 옛날 얘기인데 그거보다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할 거야.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왕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뽑아야 돼 라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 자체를 악하다고 여기시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가짐이고 생각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읽을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요거와 같아요.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키예요. 좋다. 열쇠 아니고 키. 배의 키 이거 알죠? 이거 운전할 때 이거 핸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 배의 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키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표정하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표정 짓지 마. 아예 짓기만 해봐. 표정 아무 짓지 말고 그냥 쓱 쳐다보세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아, 끝났어. 나를 쳐다보라고. 자, 됐죠? 자, 이제는 정말 나의 마음가짐을 바꿔서 정말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이렇게 안 아플 정도 하여튼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담아서 눈빛을 샤방샤방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한번 쳐다봐보세요. 옆에 사람을 빨리 쳐다보라고요. 우리 사람의 눈빛을 담으라고. 친구의 눈빛을 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쳐다보세요. 난 널 사랑해. 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빨리. 사랑해. 내가 눈빛으로 안 쳐다보고 말고 빨리 쳐다보라고. 옆에 사람.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네,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으니까 좀 사랑스럽죠. 원래 안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좀 사랑스럽죠. 자, 우리 지금 이걸 봤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봤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행복해지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무표정하게 쳐다봤을 때 어때요? 짱나죠? 근데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면 어때요? 막 내 마음에서도 막 괜히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나오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피어나오는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지금 얼굴 표정은 뭐에 따라 움직였어요? 마음에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왕의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이 왕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썩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썩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지 우리 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9절, 20절. 사무엘상으로 다시 넘어가면 돼요. 아까 신명기 찾으셨죠?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전쟁이 항상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왜냐면 전쟁할 때 보니까 상대방의 군사들은 너무 멋있어. 갑옷도 화려하고 막 왕이 너무 멋있게 막 화려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이병헌은 아니에요. 여기 나폴레옹 같은 절대 군주, 절대 왕자잖아요. 너무 멋있죠, 이 나폴레옹 사진. 그리고 이거 누군지 몰라요. 더 킹 이렇게 쳤더니 이런 사진 나오더라고요. 화려하죠, 멋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뭐였냐면 전쟁을 할 때에 막 앞에 나가서 큰 칼을 막 휘두르면서 나를 따르라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병대를 막 끌고서 막 적진을 쳐부수는 멋진 왕, 화려한 왕. 우와, 너무 멋있다. 이런 왕을 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가볼게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아까 사무엘상 8장에다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17장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17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고백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 시작. 그의 아내를 많이 주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의로울 말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편적인 이야기만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병마도 많이 두지 말래.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금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 멋있고 화려하고 돈도 많고 신하들도 수도 없이 거느리고 야 가서 죽는 신용해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막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병마도 하나도 없어. 힘도 별로 없고 약해. 그리고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고 섬겨.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않고 권력도 없어. 병마도 없어. 이런 왕을 하나님이 원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딱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죠? 딱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생겼고 뿌리같이 생겼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뿌리같이 생겼다는 예수님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표현을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은 그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생겼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 초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풍채 좋고 막 양 막 이렇게 집어주고 막 이러다 힘 좋게 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뿌리같이 생겨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실제로 어떻게 사셔요? 너무 연약하게 사시죠. 그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잡혀가시고 두들겨 패는 대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거시면 걸리시고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었다는 거. 딱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왕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왕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유일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 또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시 세워질 왕도 마찬가지.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그저 잘 보살피고 돌보면 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왕은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왕이고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이렇게 하게끔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세요? 그것이 진짜 리더이고 그것이 진짜 왕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개념인 겁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은 진정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왕의 삶이고 이것이 리더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완전히 겸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고 리더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자신을 드러내는 왕, 화려하고 멋있는 왕.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겸손 그 자체.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왕, 아무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왕,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어깨를 한번 좀 펴봅시다. 어깨를 한번 펴시고 잠도 깨시고 고개도 이렇게 한번 하시고, 자, 우리 어깨, 옆에 사람 어깨도 한번 두들겨 보실까요? 자, 어깨 펴시고 앞에 사람 어깨 두들겨. 자, 다시 앞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적으면서 들으시면 더 잘 됩니다. 적으면서 들으시면 더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공부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쭉 이야기, 마음 이야기, 왕 이야기까지 해왔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왕을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왕의 제도를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라는 제도는 좋은 것이라고, 왕의 제도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악해서, 그들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악해서 그들의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터넷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 인터넷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 네?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죠? 인터넷은 도구일 뿐이니까. 그죠? 근데 인터넷은 선악을 떠나서 편리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이 인터넷이라는 걸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제도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인간이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거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의 선 기능은 좋은 게 많은데 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10%에 불과하다고. 나머지는 전부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그 야한 비디오라든가 그 봐서는 안 될 그 어머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비디오를 봤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니들은 안 그랬냐? 다 그래요. 저희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걸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려면 굉장히 험한 루트를 통해서만 빌려볼 수가 있는 거였어요. 악의 이 구렁텅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험하게 하여튼 봐야 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봐야 했는데 지금 어떻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너무 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의 악한 영향인 거죠. 우리 정말 인터넷 정말 잘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정보도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인터넷을 한 10% 정도만 딱 좋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사용해요? 악의 도구로 막 사용하게끔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소셜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와 소통,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잖아요. 맞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것들이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고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갖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보는 페이스북의 것들을 보면은 전부 쓸데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 음란한 것들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썩으니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나의 삶에 뭘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 의식의 흐름이 음란과 거짓과 재미와 쓸데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나의 의식의 흐름을 그냥 내밀어 두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말 걸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라고. 나의 마음, 의식의 흐름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의 왕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 허망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는 뭔가?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초점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것, 그거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손 얹어볼까요? 야, 누구야? 성은아, 너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한번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자, 한번 해볼까요? 누구야? 누구야? 너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너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뭐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허망한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릴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음란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용기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마음판 가운데 던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겉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내 평생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할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쓸데없이 사라져버릴 가치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요즘 이렇게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죠? 강남 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얼굴. 근데 그걸 쫓다 보니까 똑같이 됐어. 주여,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우리는 없네요. 그냥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아멘. 정말 야, 나한테 딱 얘기 좀 해줘요. 난 자체로 아름다워. 난 자체 발광이야. 빨리 해봐. 우리 자매들 빨리 해봐. 나는 자체 발광이야. 빨리 해봐. 왜 안 해? 다 해.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나는 자체 발광이야. 빨리 해봐. 나는 자체 발광이야. 자, 나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 빨리 해보라고 나한테. 빨리 하라고. 그래. 자, 굳이 이렇게 똑같이 안 살아도 되죠? 그죠? 근데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이렇게 예뻐야 돼. 예뻐야 취직돼. 그죠? 면접 볼 때도 다 외모 엄청 본데. 다 면접 볼 때도 예뻐야 돼. 너 잘생겨야 취직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차. 그죠? 진짜 멋있죠? 좋은 차 쳤더니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벤츠에서 나오는 차. 진짜 좋죠? 진짜 좋죠? 내 마음에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순식간에 들었다면 이미 내 마음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세상의 화려함인가? 멋진 거? 이런 거. 그죠? 또 자매들이 또 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채널. 그리고 뭐예요? 이 루이비통 같은 거. 그 똥 있잖아. 루이비통. 그 추구하죠, 이거. 이거 루이비통이에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루이비통이 뭔지 몰랐어. LV 써 있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색깔이 똥 색깔이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무식해요? 근데 다 똑같은 거 들고 다니더라고, 이거. 가끔 보면은 LVV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건 좀 다른 메이커, 막 이랬는데 한쪽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그걸 봤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보이세요? 합격, 사군자 졸업생, 백승희 서울대 입학교, 김소영 대일외고 합격,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거 어디, 뭐일 것 같아요, 이거? 학원. 학원? 옆에 보면은 사군자 유치원. 대박이죠? 네,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 대박이죠, 대박. 그치. 한참 전에 졸업했잖아. 근데 자, 이분들을, 이 원장님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이 원장님은 진짜 엄청 우려먹는 것 같아. 몇 년 전 지금 유치원 졸업생들을 데리고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가치가 혹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고려대학교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학벌 세탁을 향한 나의 욕구들이 내 마음속에 혹시 숨어져 있지는 않아요?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라고. 이분들을 할 게 아니라. 어이가 없지. 근데 우리의 마음도 이런 세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 남들한테 좋게 내가 보여질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별거 없어요. 이제 보이세요? 이게 제 미용실 가가지고 이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별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있잖아 세상 것을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가 없어. 자체로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존재다. 나 이렇게 잘라달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만상이 나네요 진짜. 나도 거울을 보고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얼굴을 좀
가리면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면은, 이렇게 가리면은, 머리 비슷하네. 가리니까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이없죠? 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는 말 있죠. 아무리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요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만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의 마음은 이미 썩은 마음이고 이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영혼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가치는, 진정한 주님이 보시는 가치는 나의 내면의 가치, 나의 영혼의 가치, 사랑이라든가 믿음, 소망, 인내, 감사, 기쁨, 섬김, 헌신, 나를 희생하는 것, 이런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에 하나님 그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 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마음, 영혼, 이 무형의 가치를,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제인 가치. 우리가 아까 웃었죠? 왜 웃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웃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진짜 실제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랑, 믿음, 이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형의 가치의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무형의 가치의 최고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나 하나님 봤다! 봤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요. 못 봤죠? 예수님 봤다!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사진 말고 뿌리같이 생긴 예수님 본 적 있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본 적 있냐고요. 없어요. 다 상상도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림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나도 실제하시죠. 그 무형의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나도 쫓아가는 사람, 이 무형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같이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truly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뒤로 가야 돼, 이거는. 자, 빨간색, 그죠? 신약.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빨리 찾아봅시다. 손을 빨리 움직여서. 고후.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 사라져버릴 것, 그냥 없어져버릴 것, 이런 것들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이야. 내가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가치였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는 가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는 금방 변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유행이래봐야 고작 꼴랑 1년이면 금방 사라져요. 드라마,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드라마 금방 사라져요. 게임, 유해 다 금방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유형의 가치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몸뚱아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 남학생들은 그렇게 몸짱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왕자 새기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 금방 사라져요. 없어져요. 저도 그렇게 그것을 추구했어요. 군대 이제 전역하기 6개월 전, 1년 전, 6개월 단위 1년 전부터 이제 몸을 이렇게 세상 말로 조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몸을 조졌어요. 이렇게 하면 몸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있잖아. 대학에 왔어요. 복학을 했어요. 제가 2월 23일 날 전역을 했는데 7일 후에 3월 1일 날 복학을 했어요. 슬프죠? 복학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 제어개체공학과니까 또 하여튼 프로젝트도 엄청 많고 과제도 엄청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야. 6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내 배를 봤더니 이렇게 풍성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젊다고 생각하죠? 이 젊음 순식간에 지나간 거야. 나도 젊다고 생각했어. 나도 1학년 2002년 월드컵이 엊그제 같아요. 그래요.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띠동갑 있잖아요. 나랑 띠동갑 있잖아. 신난다. 그죠? 이게 금방 가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얼굴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저는 제 얼굴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제 별명이 하여튼 동물류랑 많아가지고 하여튼 좀 좌절을 많이 겪었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내 얼굴은 자체 발광이야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든 안 보든 나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묵상해봤는데 나는 나름대로 동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야. 내가 웃으면은 이 팔자주름이 이제 옛날에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턱까지 내려왔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야 내가. 주름이 이렇게 늘었네? 와, 순식간에 피부가 이제는 늙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날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가끔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땀이 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봤더니 이 주름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진짜. 내가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름이 여기 깊게 패여있더라고. 아무 소도 이제 생겨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피부가 탱탱한 거 같죠? 이렇게 됩니다. 저도 뭐 다 늙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자, 4학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생활 4학년들한테 대학생활 길었어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있으면 물어봐. 4학년 어때요? 어땠어요? 다 고백하겠죠. 야, 순식간에 지나갔어. 야, 문제가 그렇게 길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해. 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80년 쪼가리 인생이라고. 우리 쪼가리 인생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는 한낱 사라져버릴 존재들. 어느새 태어나서 어느새 죽어갈 존재들. 그냥 80년 쪼가리 인생이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인생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고 나면은 지난주 일주일 어떻게 몰라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 이러죠. 일주일 금방 지나가요. 한 달 금방 지나가요. 1년 금방 지나가요. 나중에 여름쯤에 가서 하나님 벌써 지났다 이럴걸? 금방 지나간다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 어차피 이 쪼가리 80년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맨날 밥만 많이 먹다가 시집가다가 장가가다가 결혼해서 다시 자식을 밥을 많이 먹이다가 다시 걔네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다 보면 죽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벌써 애 낳았어 지금. 근데 밥 먹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김주영 간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금방 지나가죠? 네. 감사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먹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다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고 사는 것들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정말 생각을 집중하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도대체가 얼마나 가는지. 다 사라지고 금방 없어지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정말 소중한 가치는 무형의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이제는 생각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삶의 중요한 가치인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마음, 나의 생각, 이것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살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살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평생을 걸고 내 마음에 던져야 할 질문, 이것이 바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에 던져야 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명의 근원인 나의 마음,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첫 번째 지켜야 할 나의 마음, 나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보다 조금 뒤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쭉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은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곧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집어 던지셨어요. 완전한 하늘 보좌, 찬란한 영광의 자리, 만 왕의 왕보다 더 높은 왕의 자리, 만 주의 주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왕의 자리, 전 우주의 통치적인 자리,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부터 앉아 계셔서 내려다보신 그 자리,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집어 던져버리시고 나 같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내 이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 이성훈같이 한낱 보잘것없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날마다 음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죄, 날마다 나의 이득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 이런 나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한낱 흘러가버리는 존재, 사라져버릴 존재 같은 나,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집어 던져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비천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낮추시다 못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너덜너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누군가를 향한 희생의 정신, 그 희생의 사랑, 누군가를 위한 헌신, 섬김,
베품,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 나의 안락하고 편안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귀찮고 억지로 어려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나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주의 자녀들이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안락을 추구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합니까? 나의 이득을 추구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나의 썩어질 육체의 안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썩어질 육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집어 던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사라져버릴 육체라면 이것을 던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서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선교지 원주민들 선교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던져서 말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멍청하다, 무식하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놀라운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집어던진 바보 같은 짐 엘리엇이지만 그가 가는 그 길은 바보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그의 아내 짐 엘리자베스는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그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선교지로 그대로 다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마을이 통째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인 겁니다. 나는 도대체가 이번 학기를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내가 공부할 때도 이 초점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이런 초점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놀 때도 이런 초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까? 우리 주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썩어질 화려함이나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우리 마음의 진짜 왕은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않는 가치, 겸손과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그 왕이, 내가 사랑하는 그 왕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